우리 계속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의 주님께서 되어서 약속의 원한과 원한을 위해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통달하는 것을 상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과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평화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며 민족의 새로운 민족이며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나눔교회에 있을 때까지 청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좀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청년들을 좀 만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좀 교회에도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떨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좋지 않아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이제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좋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들 또 이 핀잔들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요.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좋은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제가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서 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뭐 아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게 돌아서서 제가 저 자신에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 어쩌면은 저 친구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왜 우리는 그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목사니까 좀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좀 붙들어 놓기 위해서 청년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는 제 욕심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께서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그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 하면 이렇게 그 뾰족탑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기독교냐 천주교냐를 막론하고 이 교회 건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 건물에다가 그 많은 재정과 많은 정열과 또 많은 그런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작년 내내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이 모이는 장소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또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현실 그 자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 교회 전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 너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지 않나 하더라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이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또 뭐 갈라지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건물만큼이나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그런 모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모임이 뭐 완벽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고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저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또 저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는 또 성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냥 삐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또 그러다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아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교회와 별반 다름없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게 접속부사죠. 이 접속부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하고 이게 크게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 22절 끝까지 그 말씀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는가, 이 부분들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그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던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터키 지역에 있었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여기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류는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또 유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세력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담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때가 대략 이 신학자들이 AD 62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게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 한 AD 60년대 초반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60년대 초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AD 70년이 되면 나중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워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헤롯이 원래 헤롯 대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 원래 이두메인이라고 그랬었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두메 사람이라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환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보너스로 줍니다. 뭡니까?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담을 아주 높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방인이 이 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형당할 것, 이제 이런 내용의 경고문까지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헤롯 성전 안에 그런 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이런 담이 있었다는 거죠. 이 뿌리 깊은 그 반목과 또 뭡니까? 이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반목과 불신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5절하고 16절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제 이방인 출신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화해를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수평적인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는 이 다양하고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교회 보면 정말 그 다양한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모이는 곳이 그 교회이기도 하죠. 모인 사람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이렇게 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섬기는 은사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그 다른 재능과 은사들이 많아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 섬기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이게 훌륭하고 존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예배팀 찬양팀 보시면 찬양으로 또 악기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저는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이 찬양이나 이 악기 이건 완전 꽝입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보면은 우리 목사님 가정들 많잖아요. 우리 사역자 가정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보시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참 섬기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부목사 시절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제가 부끄럽고 저도 좀 잘할 걸 그런 그 후회하고 반성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거는 중요하고 예배로 섬기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예배로 섬기는 건 중요하고 그냥 뭐 다른 것들로 해서 음식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라는 것이 획일적인 하나, 유니폼과 같은 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고울을 향해서 가는 게 이런 그 하나라는 이러한 그 믿음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들이 뭐 음식으로 섬기던, 또 우리 예배로 찬양으로 섬기던, 또 다른 우리 그 목사님들처럼 다른 뭐 또 교육기관으로 섬기던, 또 다른 이모저모 이런 걸로 섬기던 간에 우리가 그냥 기능이 다르다, 펑션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게 아니라 다 맞는다. 교회 안에서 다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건 나하고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나 혼자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관계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면 또한 못지않게 우리 다른 성도님과 또 그 화해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성도님과 그런 그 깊은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귀찮습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 저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들에 보면 그런 얘기들, 그런 주제들 많이 보시죠. 그런 구호들. 가족 같은 교회. 실제로 2008년도에 우리 나눔교회에서도요, 가족 같은 교회 만들기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같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가족 같다는 거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교회에서도 바꿨어요. 나중에 이 주제를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2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의 주류였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나그네, 외국 사람, 이방인 이렇게 취급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지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이 가족이 아니라 20절하고 22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이게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위에 기둥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 석가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지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온 집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는 기둥이 빠지겠죠. 기둥이 넘어지겠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있는 석가래가 다 와르르 무너질 거고, 그냥 지붕이 무너질 거고, 집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문의 앞에 부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부터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끼리 가족 공동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가정 생각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떠세요? 가족에서 어떻습니까? 부대끼죠. 막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뭐 싸우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게 이게 가족입니다. 저도 뭐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결혼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외출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외출 한번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빨리 가자, 이제 뭐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집 사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20대 초반부터 알고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제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인데 아무리 동갑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한테 까불지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뭐 외출이고 뭐고 그냥 그날 대판 싸우고 그냥 그렇게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사람이 자기는 까불지 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까불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깝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고향이 경남 하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그 지역, 이게 사투리인 겁니다. 여기 재촉하지 마 이제 이런 뜻이래요. 저는 몰랐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몰랐으니까 그게 까불지 마 이렇게 들린 거죠. 이제 그 이후로도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상당히 깝치지 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재촉하지 마 이제 이 뜻인지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도 않고 제가 더 이상 화를 내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몰랐지만, 서로 모르고 있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 이게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시죠. 그리고 또 상대방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이제 끝이다, 이혼이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상대방을 더 알아가면서 관계를 더 이상 끝내는 거, 이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이, 또 그 신뢰와 의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가족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생명생 가족 안에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는 모습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또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있을 성경 공부 모임에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도 배우시고, 또 생각도 나누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셔서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기뻐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게 그 가족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이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 교회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H마트를 한 달 전인가 H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H마트에 들어가시다 보면 그 입구에 바깥쪽 입구에 왼쪽에 교회 그 설교 CD들 이렇게 놔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교회 이름 붙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설교 CD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름들은 다 붙어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잠깐 서 있었습니다. 잠깐 서 있는데 어느 다른 교회 아마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오시더니 이제 혹시 그 설교 CD를 찾냐? 저희 그 교회 설교 CD 한번 들어보셨냐? 이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좋은데 한번 들어보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분이 오셔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교 CD를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아직 교회 못 정하셨으면 자기 교회 한번 이렇게 오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알았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두 분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지 않아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 청년과 이 대조적인 그런 그 분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텍사스 오기 전에 오클라호마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에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인데요. 라이프 철치라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광고문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따분하시죠? 싫어하시죠? 교회 가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싫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철치는 다릅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런 그 광고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또 그분에게 예수님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괜히 하려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목장으로, 청년부로, 모임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초대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관계를 그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거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 저는 교회 나가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선교단체의 좋은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청년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교단체의 좋은 그 커리큘럼,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서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고 세워나가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런 그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